옛날에 이런 임금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하나가 없고요, 다리가 또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키는 난장입니다. 어느 날 이 왕이 그 나라의 제일 가는 화가를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화가가 왕의 의중을 헤아린다 생각해서 다리 둘에 두 눈 똑바로 뜬 보통 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보자 우롱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 화가의 목을 베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화가를 또 불러서 초상화를 또 그리게 했습니다. 소문을 듣는 이 화가는 사실대로 한쪽 눈을 그렸고요, 또 한쪽 그 다리가 없는 난장의 모습 그대로, 그 왕의 모습 그대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왕은 모욕감을 느껴 또 그 화가의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세 번째 불려온 화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살아나갈 궁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총을 겨누며 사냥하는 모습의 왕의 초상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자, 말을 타고 있으니 다리 하나는 말의 반대편에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았고요,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기에 눈 하나는 감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허리를 굽힌 채 말을 타고 있었기에 난장이도 자연스럽게 정상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왕은 이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이 앞에 두 화가들에게는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실이요,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 왕의 모습을 진실하게 담았지만 역시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체적인 그 장애로 인한 그 상처, 그 아픔을 헤아리는 자비의 마음을 그 초상화에 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회는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는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진실과 자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겸비한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저는 하나는 진리라고 말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과 자비는 곧 진리와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성경이 그런 인물 한 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6장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나 자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도 이길 수가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에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6장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5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옆에 천사가 와 있다 생각하시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람들이 다 그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 7장, 사도행전 7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7장 54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설교를 듣고 첫째는 마음에 찔렸다, 두 번째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를 갈았습니까?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스데반은 55절서부터 60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 마디의 말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동네에 김밥 가게가 들어온 후 제일 많이 타격을 입은 가게가 오뎅 가게라고 합니다. 어느 날 오뎅이 소주를 한잔하고 술에 취해서 김밥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장사를 이제 망했다 하면서 김밥을 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밥의 옆구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밥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나 때문에 내가 장사 안 된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고 하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뎅이 하는 말이, 내 생겨먹은 꼴을 봐라. 다른 건 몰라도 내 겉다르고 속다른 꼴부터 보기 싫다 하면서 또 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밥이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잘 보고 패야지. 나는 김밥이 아니라 순대야, 순대 하면서 죽어갔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밥의 허망한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과 비교해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최초의 순교자인,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은 이런 허망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멸류관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굴만 천사가 아니라 그의 삶이 천사와 같았다. 이 스데반이 보여준 그의 얼굴과 삶이 보여준 그가 투사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스데반의 그 얼굴과 삶이 보여준 그런 투사한 그런 삶과 함께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 스데반의 얼굴이 투사한 삶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오늘 7장 55절을 보시면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순교 현장에서 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로마 황제 시저가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을 당할 때 그가 칼로 자기를 찌르는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너마저, 어떻게 너마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면 위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삽니까? 오늘 성경은 눈을 들어 위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보면서 삽니다. 이 땅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 보면은 사소한 일에 짜증을 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결함에도 잘못,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결코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살아갑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 옆에 가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마치 은혜 없는 배수구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은혜를 맛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보고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5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거기 주목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집중해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무엇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보이는 것처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했다. 집중하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보였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니까 스데반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보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특이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서 계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교자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이제 환영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지상에서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이 정죄를 받고 있었다면 지금 천상의 최고의 법정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 가지고 스데반의 이 정당성을, 그의 옳음을 인정하는 변호를 하고 있었기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할 때 서서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았다, 스데반이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어떤 공적이 그날에 상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판단이, 그 평가가 옳은지 그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날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상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주님에게 하듯 어떤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스데반, 말 그대로 이 스데반은 이 땅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고 그의 삶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은혜로운 삶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할 때 일어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영접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이 투사한 삶은 어떤 삶인가?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삶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자. 오늘 본문 7장 5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기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탁했고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이 비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대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하느라 고생한대요. 두 번째는 일하면서 수고하느라 고생한대요. 세 번째는 일 끝나고 결과를 걱정하느라 고생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며 산다?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맡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짐이 무거워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은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맡기는 거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인님 그 시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런 시를 쓰셨어요. 빨래를 하십시오. 우울한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맑은 물이 소리내며 튕겨 울리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밝아진답니다. 애인이 그리운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물속에 흔들리는 그의 얼굴이 자꾸만 웃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든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몇 차례 빨래를 헹궈내는 기다림의 순간을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된답니다. 누구를 용서하기 힘든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비누가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를 맡으며 마음은 문득 넓어지고 그래서 행복할 거예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순간순간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오히려 왜 우리는 걱정하며 삽니까? 맡기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야 코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지난 달에는 무슨 걱정을 했지? 지난 해에는 무슨 걱정을 했지? 그것 봐라, 기억조차 못하잖니. 그러니까 오늘 하고 있는 걱정도 사실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일을 향해 가는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앞날을 그렇게 주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맡기지 않고 걱정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마치 사막에 있는 그 떨기나무처럼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흔들림 없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맡기는 그 사람은 성경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일입니다. 적군은 아군보다 10배나 많습니다. 근데 이 병사들이 보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묘안을 하나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사들 앞에서 손에 동전을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 동전을 던져서 우리의 운명을 예측하고자 한다. 자,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숨이 멈출 것 같은 긴장의 순간 병사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동전의 문양이 번쩍이는 것을 보니까 병사들이 딱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앞면이 나왔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승리의 확신에 차서 그 10배나 되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의 비밀을 병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승리의 비밀은 다름 아닌 그 동전은 양쪽이 다 앞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인생의 승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동전은 항상 양면이 다 앞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이 나와도 그 면은 앞면이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은 항상 앞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스데반이 얼굴 속에서 투사된 삶은 어떤 삶인가? 세 번째로 용서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살자. 자, 오늘 본문 6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스데반은 평소에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주님의 용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해 지금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자유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가인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사랑의 4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이런 사랑은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결국은 자신이 잘되기를 원하는 것. 이런 사랑의 단계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참으로 귀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에는 구체성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르보 베르나르가 말하는 4번째 가장 최고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래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곧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밝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원리대로 이 베르나르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베르나르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 보여준 사랑이 네 번째 사랑의 단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내어 드릴 줄 알고, 이런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는가.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천사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천사는 존재합니다. 천사를 실제로 보았냐 보지 못했느냐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가 본 천사는 마음의 원수가 없는 사람, 마음이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실까요? 그런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천사와 같군요. 시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왠지 서먹서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전도는 천사 얼굴 전도예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 속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중에 바울로 바뀝니다.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저런 얼굴로, 어떻게 저런 고백을,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되었고, 그는 나중에 그가 변화되어 전도자가 되었을 때 이 순간, 이 순교의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그의 간증 속에 항상 담고 간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형을 당했는데, 그가 교수형을 당하면서 마지막 자기를 이렇게 이제 사형에 처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스데반과 바울이 서로 만나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산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만나 영원히 친구로 함께할 것을 믿소. 이런 말을 하고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늘나라에서 나의 영원한 친구로 함께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화해하고 가셔야죠. 천국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에서 싸울 수 있나요? 천국에서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까지도 영원한 친구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가 보고 사모님이 보고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길래 저렇게 우나 물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웬일인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날 위해 지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이 없어. 감격이 없어. 이것은 신앙적 위기가 아니겠어?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죄사함의 감격이 없다면 용서의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용서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감격이 메마르고 바닥나면 인간적인 모습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리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현장에서 원수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고 그리스도처럼 고백하고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순교의 그 비참한 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스데반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60절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로 끝납니까? 이 에코이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잔이라, 잔이라.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울 때까지 자는 것입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안식하면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주님이 그를 가장 먼저 깨워가지고 이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용철 님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다림이란 당신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란 당신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 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반갑게 만날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해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 마지막 소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변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희망하며 살기보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나의 얼굴은 지금 천사의 얼굴로 변해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볼 때에 나의 얼굴은 어떤 삶을 투사하고 있는가? 오늘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로 임명될 때에는 그가 앞으로 주님을 섬길 많은 날들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그가 곧 순교를 당하고 만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인생의 허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만큼 그 길이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다면 우리의 하루는 종말의 하루가 되어야 하고 가장 의미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이 마지막은 스데반의 삶처럼 보내는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스데반은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왕관이 주어지는 이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처럼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며 사세요. 주님처럼 어떤 사람도 기꺼이 용서하며 사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얼굴로 스데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